주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고별 설교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긴 설교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밝히 말씀하신다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밝히 말씀하신다. 그동안은 계속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으신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2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30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3년간의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끝에 와서 제자들이 믿겠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믿느냐 이 말의 뜻은 그동안에는 믿지 못했다는 것을 탄식하시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좀 안타깝다는 예수님 마음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32절에 앞으로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 것인데, 그러니까 이들의 연약한 믿음과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도 이들의 믿음을 그래도 격려하시고, 3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견딜 만한 평안이다. 근데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른다는 말은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이러한 설교 말씀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우리가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많은 환경과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평안을 누린다. 코로나가 끝나면 평안을 누린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이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하실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34절, 가르치셨다, 말하였다. 이 목적은 평안을 주려고 한다. 평안을 주신다는 말은 평안이 필요한 만큼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하시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결과 궁극적으로 싸워 이겨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밝히 말씀하시는 걸 듣고도 예수님은 이제야 믿게 되는 제자들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앞으로도 이들은 흩어질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 평안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지금도 연약하고 앞으로도 믿음이 연약할 때에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따를 때 믿음도 튼튼해지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우둔하고 우리는 별로 부족한 게 많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평생 약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만한 이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2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 저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권세, 나의 권세,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튼튼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다 오합지졸같이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을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이들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기억해 볼 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을 걱정하며 평안하고 담대하기를 바라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들이 참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걱정들이 있죠.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어떻게 회복이 될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들의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막 두려웠던 문제들을 오늘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내 안에 두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뒤를 따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뭘 두려워했던가? 최근에 세상을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세상에서 무참하게 패배하며 살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내가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기 위해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하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평안함이 없다면 집중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다. 이런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멀리 지방에 나가 공부할 때에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전적으로 후원한다는 걸 생각하면 든든할 수 있죠. 어디 가든지 간에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초라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무지몽매하고 우리는 실수도 많고 반복적으로 자꾸 죄를 범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믿음을 품고 나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또 한 날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코로나에 대한 뉴스나 우리 주변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공감하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병들지 않도록 마음에 너무 겁이 많아지지 않도록 오늘도 세상의 일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매우 무지하고 매우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결국 너희가 앞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개인적인 연약함과 개인적인 많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지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환경 때문에 평안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마음에 가시처럼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남들이 알 수 없는 슬픔과 울음과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도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이 병에 걸린 자들이 다 낫게 하여 주시며,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한국교회, 이럴 때 해성교회가 약화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월요일이 되어서 한 주간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경건의 시간을 잘 갖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의 하늘의 평안함이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란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15번부터 28번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비전으로 더 깨끗해지고 튼튼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